사람으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제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는 다 포함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간단한 걸로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1절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이따 끝날 무렵에 암송을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우리 31절 말씀을 암송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이란 말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인생론에 빠졌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있은 다음에 그런즉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병에서 정말로 의술로 어려운 질병에서 하나님 은혜로 치료만 받았으면 영광이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쳤다면 또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자녀가 또 손자나 손주들이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만 이 학생은 떨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금 낮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은요, 절대성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성이죠. 그리고 거룩성이죠.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죄 때문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많은 분이고 우리가 영광을 가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가리게 되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대성과 영원성과 거룩성인데 그것이 훼손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영광을 가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한번 3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배경은 시장에 파는 음식, 식품이 있을 때 양심을 위하여 묻거나 따지거나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인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배고파 굶고 있는 사람에게 야,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니 먹어서 안 된다. 아니면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생활 문제도 아니고 또는 생계의 문제도 아니고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이라도 물 한 병이라도 한 모금이라도 드림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제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사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그 우상에 드렸던 재물도 어떤 면에서 야 우상에 바친 재물 먹어서 안 돼. 큰일 먹으면 벌받아.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떤 면에서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야 그거 먹어서는 안 돼. 먹지 마. 먹으면 벌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 사랑이 있는 지식은 어떤 난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방법은 모호하거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책임이 우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역사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것이죠.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을 위한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유익은 차선이고 먼저는 남을 위한 삶이라면 31절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이견이 많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에 드렸던 제물도 그냥 먹는 음식으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 자꾸 연약한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혹시 먹는 문제로 인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면 안 먹어도 괜찮겠지.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성찬식에 거행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망각하고 먼저 온 자들이 배불리 다 먹고 마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급하게 왔는데 와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원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서 원망이 되고 시비가 걸리게 되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먹을 것이 풍부한 거예요. 집에도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시덕거리면서 실컷 먹어놓고 남겨놓은 음식도 없으니까 배고파 힘든 이 노동자들이 원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31절 배경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일까요? 32절을 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라겠어요? 되지 말라겠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도는 누구에게나 디딤돌의 역할을 함이 당연한 것이지, 나로 통해서 누가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분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생활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안 되는 거예요. 거치는 자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쇄물에 있는 우리 김명식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실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족하는 자가 있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것은, 연자맷돌은 옛날로 말하면 정미소의 방앗간이, 말이나 당나귀나 이제 맷돌 돌리는 거, 우리가 보통 두부 만들려면은 맷돌로 돌려가지고 두부를 만들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맷돌 돌려서 정미를 합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큰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것은, 실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칭송받는 사람이 되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거치는 자가 되고 아픔을 주게 되고, 나도 모르게 칭송받지 않고 비난받고 시탄받는다면 어떨까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권력을 장악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탐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인사들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까불면 내한테 죽는다고 하는 이상스러운 목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언어를 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자기는 돈벌이가 되고 정치적으로 어떤 수단을 쓰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최고의 영광은요, 마지막에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건너려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 지심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나로 통해서 그분들을 기쁘게 하고 그분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출세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벌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돈이 없었을 때도 영광 가리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하고 아무것도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만 유대인이 가서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명령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게 내게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하자는 것일까. 그 말씀이 33절입니다. 간단한 우리 전춘장사님 읽어주실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한문으로 볼까요? 나와 같이. 바울이 그랬지. 나와 같이. 여러분들 나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와 같이. 저는 여러분 같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주정 원사님 기쁘게 하지요. 아멘이니까요.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도 저와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남기게 된 것은 원망과 분노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힘소돔이 몸부림 흔적일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되지만 원망과 분노일까? 내가 남기고 있는 자리에. 요즘에 청소년들 보면은 커피를 먹고 그냥 아무데나 치고 내버려. 그것도 다 먹은 것이 아니야. 반잔만 먹고 내버려. 그러면 냄새가 나가요. 심지어는 꼴통들은요, 담배 피고 나서 불도 끄지도 않고 그냥 탁 던지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 좀. 제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서 앞에 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차고 끼우면 또 운전대가 이제 왼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손 샌들 잡고 피면서 가다가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쉽게 말하면 폐를 끼치거나 원망과 원성과 불만을 품지 않도록 분노심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나오니까 뭐 오해선 안 됩니다. 행악자도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 분당 서현역에서도 갑작스럽게 막 차가 막 돌진하더니 막 사람 쳐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칼부림하고. 여러분 그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안에 그 내용으로 아이고 저 사람들은 살릴 수가 없어. 사형을 해야만 해. 그렇게까지 말해요. 여성인데도. 너무나도 험악한 범죄. 그러나 여기에 질문은 예수님 같으시는 예수님처럼 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이 알 수 없사오니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한쪽의 강도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당신의 날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이르겠다고. 한쪽의 강도는 구원받지 않아요. 강도인데도 왜? 용서의 기도. 어떻게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핍박자를 기도하는 삶이라면 예수님 마음이지.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언제나 우리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관계 승리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특히 마찬가지. 누구하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시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소문이 떨어집니다. 그들로 구원의 길을 이끄는 제자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으로 구체화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모습일 동안 아무리 화려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럴듯한 분위기를 연출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박수를 치거나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군이 무슬림을 제거할 때 뭐라고 했냐면 구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이나 됩니까? 반대로 무슬림이 개신교를 제거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인식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이웃을 돌봄으로 구체화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남의 이익을 위하는 교회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이 인쇄물 했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이 말씀을 꺼지게 놓은 것입니다. 우리 김재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갇힌 중에는 나른 아내 신부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를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서를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있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했는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데려가서 참 믿음의 훈련시키고 그동안은 배신했기 때문에 무익한 사람이 되었었어요.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 얘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하면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유익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따르면 사랑의 종소리가 크게 들려지게 되어 사회적인 취약계층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삶으로 전환이 되지만 무익한 사람 오히려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처럼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인데 그것이 십자가 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지요. 쉽게 말하면 한 알의 밀로 내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죽을 때만이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는 십자가 지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체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 제가 인용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 때 우리 차윤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쇄물에 빨간 것이요. 시작. 인쇄물이 있는데도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내용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뭘 여긴다고요? 딸 앞에 바보로 여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아니 저 십자가 저기 고통받는데 고난받는데 저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십자가 주님의 지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9명은 야 내가 고쳐졌네 해가지고 막 좋아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방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지. 바로 이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조상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이 업적과 또 그분들이 또 혹시라도 실수한 거 있으면 그것을 본받지 않고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고 기념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